합시다. 감남산 강론. 다시 한번 감남산 강론. 좀 어렵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적하는 것이 사복음서라겠어요. 그래서 6월절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3개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그래서 이제 3년 이제 남지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슨 사역을 하셨다? 대중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갈릴리 1차, 2차 사역, 대중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누구에게, 가족에게 뭘 남겨요? 유언을 남기자, 유언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 제자들에게만 따로 은밀한 얘기, 비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양을 한 것을. 그래서 대중 사역, 집중 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다 지내고 마지막 초막절, 수정절 지내고 이제 이 일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요 일주일 과정에 일어난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역, 요단 사역.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또 초창기처럼 주일날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 일주일, 마지막 요 일주일 요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월요일 그 주일날 성전 청결을 하시고 월요일날 그다음에 화요일날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화상을 내라라.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말씀을. 그래서 세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신학적인 논쟁.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또 뭐예요? 사도계 후예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냐 없냐, 형제가 7이 있는데 부활 문제를 했을 때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화요일날 신학적인 논쟁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 강론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그 감람산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강론, 다락방, 포도나무 강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 내용이 뭐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가시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46년이나 지었는데 이 엄청난 것이 어떻게 일순간에 무너집니까? 이제 성전은 뭐예요?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무너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이는 너희 예루살렘 성전도 실질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진짜 46년 동안 지은 것이 AD 70년에 진짜로 무너졌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산 강론이라는 이유가 감람산 위에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신데 누구에게 얘기했다?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얘기했다. 이것이 뭐예요? 유언이죠. 그죠? 그다음에 대중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제자들에게만, 가족에게만 특별히 감춰놓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징조가 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징조는 너희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유혹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
내가 자칭 예수가 뭐 지금 33명, 50명, 뭐 육박하다 55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그건 참 희한해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도 신기하죠. 요즘에 그 운정중앙역 앞에 아주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신천지냐 또 통일교나 몰몬경들이 그 운정중앙역에. 근데 예수 믿는 교회들은 전도가 덜한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지금 판을 쳐요.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것은 계속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가 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트럼프는 김정인을 만나겠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핵 보유국을 인정하겠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옛날에는 핵은 인정 안 했는데 우리나라를 제껴놓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죠. 기근과 진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을, 그죠?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익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후로 쭉 인생이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끝나면 이 성령님도 곧 올라가요.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이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이 시대적인 징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도 있고, 렌즈가 두 개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지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죠.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더 심할 때가 다가오죠. 코로나 때 교회가 정부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서로 잡아 죽이고 어마어마한 세대에 또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일어나고 미혹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말씀 그대로예요. 불법이 성하고 뭐 요즘 뭐 동성애니 뭐니 뭐, 그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어떻게 하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리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는 마지막 때는 끝까지 교회에 붙어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 천국 복음이 또 모든 민족에 증언돼. 지금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굉장히 주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이 관계가 있어요. 복음이. 얘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땅 끝이 어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뭐 했어요? 금신상 보인 거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거룩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사탄이가 앉아서 교회에 서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갈 시간도 없을 것이고, 지붕이 있는 자들도 물건 가지러 갈 시간도 없을 것이다. 밭에 있는 자는 거두러 가실로 갈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다. 그만큼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급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부터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환란이 있으면 이런 환란이 있은 적이 없었다. 후에도 이런 환란이 있은 적이.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 이런 환란이 없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요 60근짜리가 우박이 내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60근짜리가 우박이 그렇게 내리니 집이 견디겠습니까? 마지막에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견딘다는 얘기예요. 예수 참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그럴 때가 없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말, 이게 팽행.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거짓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너튜브, 그죠? 표적 기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지금 이단들, 택한 자들을 더 미혹해요.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신천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들을 다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 것들을 빨리 구원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심이 있으니까. 전부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98%, 99%, 100%가 다 일반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하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번개가 번쩍 그럼 어디에 동에서 서에서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아는 것이지 한쪽 귀퉁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죠. 그날의 환란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해가 어두워지고, 지금 보이는 달도, 지금 보이는 별들도 또 중요하죠. 이 하늘의 모든 권능이 흘린 거니까 온 이 지구가 뒤뚱거리고,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예수님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했으니 이 징조, 아침에 날이 맑으면 오늘 날씨 맑다, 오늘 날씨 흐리죠? 그럼 오늘 흐리겠다. 하늘에 이 징조가 부는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초림 때는 초라하게 왔지만 예수님은 이제 막 구름 타고 온 우주가 다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뜨고 중국 시진핑이 오고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런 만남처럼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유도 아니죠. 전 우주가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택한 자들을 찬양했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방에서 모아져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사실 비유를 배워라. 잎사귀가 연하지만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2일 날 나라가 생겼어요. 어떻게 2000년 만에 2000년이 다 되도록 없는 나라가 생기냐? 근데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왔다. 그럼 1948년에 예수님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이, 그죠? 이 세대가. 그래서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이 말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초림에 그 미가서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딱 한 번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딱 한 번 예언했어요. 딱 한 번 예언도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만 318번, 세 구절에 한 번이 예언돼 있어요. 재림이. 이 재림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300번이 넘도록 신약만 구약에서도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확실하다. 그래서 그날을 너희가 기다려서 노아의 때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때는 뭐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알려준 것처럼 마지막 때는 징조를 알려준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일반적인 평상시 삶 속에 오실 것이다.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그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아침 밥을 하려고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날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도적이 어느 정도면 깨어 있어야 된다. 도적이 오는 것을 오면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도둑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너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종말을 어떻게 소상히. 그래서 진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종말을 자주 얘기하는 교회를 나가라. 그런 종을 만나라. 마지막 때 충성된 종이 있어요. 종말을 외치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맨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종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외치는 종이 복이 있다. 종말을 외치라. 며칠 전에 꿈에도 주님이 마지막을 외쳐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지 않는 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이제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비유를. 그래서 천국은 이제 열처녀 비유와 같다. 열처녀 비유 중에 특징이 뭐예요? 다섯 처녀하고 다섯 처녀하고 비교를 해요.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 있는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처녀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 그죠? 그죠? 슬기 있는 자는 기름도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자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슬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했어요. 인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단어가 있어요. 다 졸며.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가 잠을 자는 거예요. 골골 다 잔다고 했어요. 특징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깨어있는 교회도 자고 죽은 교회도 자고 다 자. 근데 특징이 뭐냐? 성령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자기 때문에 주님 부르면은 깨어있는 거죠. 갑자기 신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식을 배워요. 이스라엘도요. 갑자기 신랑이 오거든요. 일반 결혼식도. 전혀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늘 성령 받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졸긴 저라도 그렇죠. 기름을 달라고 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이 믿음 좋다고 나도 좋다고 착각하면 돼요.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각자야 각자. 그래서 결국 다섯 처녀는 올라가고 다섯 처녀는 남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죠. 두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강조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만 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 그래서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재능대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어요. 우리에게 다 뭐 있어요. 사명이. 우리 사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 1달란트가 뭐예요? 숨겨놨잖아요. 숨겨놨는데 결국 뭐라고 합니까? 결국 칭찬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다. 교회 사이즈, 그죠? 돈 많은 거 이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똑같아요. 그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이 2달란트 칭찬도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이 칭찬을 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나 나머지가 문제죠. 이 1달란트는 땅에 감추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게으른 것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게으르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게으른 종은 그 바깥에서 그렇죠? 심한 이자를 받게라도 하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 있는 것조차도 빼앗았어요. 참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어라. 그래서 있는 자는 남는 게 있어.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데 이것은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에서 일을 간다. 일을 뿌득뿌득 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일을 가는 이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얘기하고 25장에는 비유를 얘기해요. 5처녀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불쌍한 사람, 그렇죠? 또 헐벗었을 때, 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냐. 또 언제 주님이 목마른 거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어느 때 주님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상급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자 여기 특징이 있어요. 지옥에 여기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은 불이 안 꺼지는 곳인데 사람을 보내려고 성경에는 한 번도 지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뭐라고? 지옥이지. 중요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마실 때 마실 것 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목마르고 헐벗고 줄인 것을 언제 주님이 그러셨나이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대답했어.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결론의 말이 뭐예요? 영벌과 영생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영벌, 영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생에 가야죠. 그죠? 영생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영벌에 가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영혼은 뭐 있다고? 영혼은 절대로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영벌을 받든지 영생을 갖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아침에 또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선택이에요. 결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때를 알고 이 마지막 때 이게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 또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이 비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어찌하든지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구나. 왜 임박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곧 온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한다고? 말세 지말이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강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강의, 그리고 성만찬의 강의, 그래서 감다포 포도나무 강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기도,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고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내가 간다. 그래서 마지막 이 일주일 과정이 성경의 한 4분의 3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마하고 떠나는 거죠.
그 이후로 2000년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오늘 감다포, 감남산, 다락방, 포도나무, 마지막 누구에게 했다고요? 대중에게 했어요. 유언이기 때문에 지금 유언장이에요. 유언을 하신 거예요. 유언은 누구에게 해요? 가까운 가족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엑기스 같은 말씀을,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따박따박 이루시고, 계속해서 어제 그제 지난주에 예수님이 순환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으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있고 또 건강하고 다 있다고 한들 뭐예요? 결국 죽은 나사로도 살았지만 죽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떠나고 부부간에도 떠나고 이 목사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나고 전부 떠나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지구는 반드시 우리는 떠날 날이 온다. 우리의 진짜 갈 곳은 그 나라, 궁극적인 소망은 저 천국이다. 여기 보니까 영벌, 한번 합시다. 영벌, 영생. 여기에 선택에 우리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나는 영벌인가? 영생인가? 이거예요. 나는 영생 얻는 자라면 영생 얻는 자답게 예수님의 휴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일 것이고, 영벌은 뭐예요? 골골 땅의 것만 바라보는 신앙일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